올해는 6.25 전쟁이 있은 지 끝난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내일 모레면 이제 6.25가 이제 다가오지요. 우리가 사는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세계 속에 어떤 정도의 위치에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지표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대로 뭐 순위는 해마다 왔다 갔다 좀 하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 가운데 하나이고 수출로 따지면 더 순위가 올라갑니다. 올해 평가로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한 힘을 갖추게 된 것이죠. 또 IMD라고 하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 국제 경쟁력을 평가하니까 각 분야가 다 많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다 점수를 매기고 환산해서 국가의 경쟁력이 얼마나 되나 그거를 순위를 먹였는데 올해 20위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근데 인구 2천만 명 이상을 따지면 7위고요. 그러니까 인구를 생각하지 않은 나라, 뭐 싱가포르, 홍콩이 작은 나라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20위이고 2천만 명 이상인 7위. 더 좁혀서 국민소득 3만 달러, 5천만 명 이상의 나라로 따지면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에 높은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힘있고 경쟁력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현충일을 지나왔지만 사랑과 희생으로 나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선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잘 되새기고 더 좋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그 몇 사람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고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라 사랑의 표본을 뽑아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몇 사람들을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모세를 생각해 보지요.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가장 막강한 나라인 애굽의 바로의 양자가 됐습니다. 대단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어린 시절부터 잊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자로 이제 성인이 되어 그렇게 있는데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이 그 애굽의 노역관에게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아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혈기방장한 그때에 내 백성, 내 민족이 지금 매질을 당하고 있다. 이걸 참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의 노역관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게 탄로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양치기 생활 40년을 하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 나이 40세 때 그냥 눈 감을 수도 있었죠. 그렇죠. 바로의 왕자다. 양자이지만 뭐 더 부러울 곳이 없는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괜히 내 민족 내 동포라고 그 일에 참견했다가 사람 죽여놓고 40년을 잃어버린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그런 결단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11장의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아니 애굽의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나라사랑, 동포사랑의 절정의 어떤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노중입니다. 그 광야의 백성들을 인솔해 가는데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나님 물을 주셨고 만나를 내려주셨고 여러 가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 기적 같은 은혜들이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40일을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말씀을 받는 그때 그 시기에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덩이를 모으더니 그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먹고 마시고 축제를 벌이고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모세가 그 십계명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얼마나 화가 났든지 집어 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많이 화가 나셨어요. 날마다 새벽이면 만나를 먹고 터진 바위에서 샘물을 먹고 그 노예살이에서 자유를 주었는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참인데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우상숭배의 죄에 빠져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 화가 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이 땅에 모든 생명 있는 사람들이 다 진멸이 됐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 새 인류가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새 인류를 시작하겠다. 이 백성이 너무 목이 고다. 내가 더 이상 참기 어렵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이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당장 불호령을 내리시면 하나님 영광도 가려집니다. 아니 어떤 신이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끄집어내더니 광야에서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불태워 죽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 돌이켜 주십시오. 결국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한 그 모세의 간절함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처음 왕을 세운 사무엘, 그는 선지자의 직에서 은퇴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을 것이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라는 악한 총리의 그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몰살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위기지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으면 죽을 것입니다. 굳센 각오를 하고 3일간 금식하고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렇게 왕에게 나아가 진실을 고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된 날이 생겨졌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죠. 에스더도 자기 한 몸 호의호식하며 부귀영화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민족의 고통에 눈 감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이 여기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내 고륙, 내 혈육,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고륙,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그 계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것이고 결국 때가 되면 이방인의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9장,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가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하면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모세와 비슷한 기도예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제할질지라도 하나님, 내 고륙과 친척, 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게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환난도 핍박도 곤고도 하늘의 천사라도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하나님, 제가 그분의 당신의 사랑에서 끊어질지언정 내 친척 고륙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놀라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제가 네 사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들은 다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다라는 말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던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치하 때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들도 있고 그 클라이막스라 그러면 3.1 만세운동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크리스천의 인구 비율이 0.8%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0사람 중에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은 크리스천들이, 적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기미 만세 독립 선언서를 통해서 3.1운동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민족 대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교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은 마땅한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큰 울타리와 같은 이 나라를 위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위해서 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습니다. 1500년 때는 임진왜란이 있었고요. 그 뒤로 일본의 외세 침략을 계속해서 경계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1900년 초에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일제치하와 또
이념의 갈등과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런 숱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어떻게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여기 이렇게 우뚝 선 나라가 되었을까? 어떤 분이 6.25 전쟁에 있었던 5가지 기적이라는 것을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렇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5가지가 뭐냐면 해방 후에 1948년도 8월 15일에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이 됐죠.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유엔의 정식 나라를 승인받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식 나라입니다.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 당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1948년 11월 말부터 12월 12일까지 파리에서 있었던 그 유엔 총회, 그 대표가 장면 박사셨습니다. 그분이 카톨릭 신자라 그래요. 그 유럽이 카톨릭이 또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고려하고 또 기독교인 포함해서 5명의 특사가 그 유엔 총회 기간에 한 일이 무엇이냐? 각 나라 대표단을 만나서 그 유엔 총회 기간 동안 우리 한국을 나라로 승인해 주십시오.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표를 주십시오. 그렇게 설득해 나가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대표단이 나갈 때 그 북한에서도 대표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리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됐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나라로 승인되는 이 과정에 제일 방해가 됐던 세력들이 있었는데 바로 공산정권 국가들이었습니다. 러시아가 필두가 되어서 당시 동독,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이 그 회의에 상정된 그 한국 승인 그 건이 올라오기만 하면 회의를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련의 대표가 비신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몇 개의 이 동독 대표와 이 공산정권의 대표들이 작전을 짠 거예요. 마이크를 놓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비신스키는 2시간씩 그냥 주저리 떠든 거예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2시간을 자꾸 떠들고 끝나면은 동독 대표가 1-2시간 또 떠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닳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루가 남았습니다. 이 장면 대표와 5명의 사절단들이 그 파리에 있는 예배당을 하나 찾아가지고 거기서 철학 기도를 드렸대요. 빈손으로 어떻게 가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유엔에 정식 승인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고국에서는 대통령과 강요들과 그 장관들이 회의를 마치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일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보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 그때 선생님에게 재미있게 그 이야기를 들었지. 마지막 날 한국을 승인해 주십시오. 또 안건이 올라갔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비신스키가 작정하고 동독 대표와 함께 그렇게 내가 2시간 떠들 테니까 네가 다음 이어가. 그래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2시간을 주저주저 떠들려고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3분 정도 착 지났을 때 성대 결절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됐답니다.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다 기록이 있는 이야기들이니까. 그리고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축해서 내려와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동독 대표가 비신스키가 2시간 떠들기로 했으니까 시간이 좀 자유다 해가지고 바깥에서 커피 마시고 노닥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회자가 더 한국을 인준하는 이 안에 대해서 발언할 사람 없습니까? 조용한 거예요. 동독 대표가 커피 마시고 바깥에 있으니. 그래가지고 더 없으면 우리 투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투표가 진행이 됐고 47대 6으로 가결이 된 겁니다. 찬성 47표, 반대 6표.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로부터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10일 만에 인민군, 북한군이 38선을 뚫고 그 새벽 미명에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서울을 향해서 3일 만에 서울이 전복돼 버렸어요. 지금 뭐 이게 무슨 일인지 도저히 준비 안 된 그런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쪽으로 부산으로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피난을 내려가고, 근데 그때에 유엔군이 파병이 되게 되죠. 유엔군이 어떻게 해서 파견이 됐냐? 2년 전에 유엔에 한국이 정식 국가로 승인이 됐기 때문에 파견이 가능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정식 국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불법 집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식 국가로 인정해 준 한국을 도와야지 해서 파견이 허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을 파견하려면 5개 상임 이사국이 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지만 러시아, 중국, 미국, 프랑스, 영국이 5개는 상임 이사국이에요. 만장일치제로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거기 러시아가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역사의 수수께끼라 그럽니다. 그 파병이 결정되는 그 상임이사국 회의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러시아 대표가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이 지금도 뭐 이런저런 뭐 설사가 났나 보다, 뭐 비행기가 연착이 됐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빠진 4개국이 만장일치로 결의를 내서 16개국에서 군사를 파견하고 47개 다 도합해서 물자를 제공하든 의료진을 파견하든 그래서 유엔군이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부산에 다 이제 거의 뭐 이제 몰려 있는 상황이죠. 3일 만에 서울이 수복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북한군이 지금도 그것도 의문점이랍니다. 3일 동안 소 잡아먹고 꽹과리 치고 그리고 3일 동안 축제를 벌였다는 거예요. 바로 남쪽으로 진군에 내려왔으면 결국 적과 통일되고 말아버리는 전쟁인데 왜 북한군이 그건 너무 흥에 취해서 그랬는지 거기서 축제 벌이고 3일 동안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골든타임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 3일의 기간 동안 국군들이 다시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전의를 다시 가다듬고 그 기간 동안 유엔에 결정이 돼서 유엔군이 파견을 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물자가 부산항으로 들어오고 탱크가 들어오고 그래서 다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그 3일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과연 우연의 연속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낙동강 전선 이제 부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통령이 동북아 사령관인 메가다 장군, 일본 도쿄에 거주하고 있던 메가다 장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네들 나라 군인들도 유엔군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산 비행장 우리 메가다 장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지들을 둘러보는데 평택기지에 한 20살 남짓된 그런 젊은 군인이 거기서 아주 외롭게 그 진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병사는 언제까지 거기에 그렇게 서 있을 작정인가? 철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있을 겁니다. 철수 명령이 안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여기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와줬으면 좋겠는가? 무기를 주십시오. 메가다 장군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군인들이, 이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라면 목숨을 걸고라도 이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을 바라보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거기서 구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테지만 조수간만의 차나 이런 거에 적국에 이렇게 뛰게 되면 상당히 이게 실패율이 높은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해요. 굉장히 낮은 가능성의 그 작전이 성공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금 밀고 올라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지금 이 38선이 그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보이지 않는 큰 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굽이굽이 정말 풍정등화의 위기 가운데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구나. 구사일생의 회복의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의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경쟁력을 갖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좀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70년대에 그 외국 한번 나가려 치면 그 외국의 그 입국대에서 얼마나 참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그런 얘기를 종종 들어봅니다. 왜 들어왔냐 그러고 언제 나가냐 그러고 누구 만나냐 그러고 목적이 뭐냐 그러고 힘없는 나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70년대 그렇죠. 아주 그냥 애를 먹이고 1시간씩 세워놓고 비행기 갱신이 타게 하고 그런 대한민국이 여러분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대한민국 여권 파워는 전 세계 탑입니다.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 못 가는 나라가 없어요. 유럽의 어떤 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프리패스 라인을 따로 만들어 놓고 그냥 무사 통과시킵니다. 그만큼 잘 살기 때문에 뭐 여기 와서 뭐 불법 거주하고 그럴 없을 거다 그런 거죠. 참 신비하게도 K 열풍이 오래됐죠. 모든 것에 대한민국이 참 우뚝 서는 나라가 됐어요.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드라마와 영화 모든 소재들이 그렇게 주목받는 나라가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라 사랑이 시작한 가족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기초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근면하게 살아갑니다.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1세기 로마 원로원의 의원이자 역사학자였던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박해 시절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에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니 박해하라고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 크리스찬들의 면면의 삶을 들여다보니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고 근면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거는 둘째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니 이 사람들은 찍어 누른다고 핍박한다고 없어질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들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크리스천의 삶에 아주 좋은 모델이 되고 있는 가수 션 이혜영 부부가 있습니다. 아실 만한 분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 가수 션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죠. 참 부럽도록 잘 삽니다.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만 해도 57억 정도가 된답니다. 이 션이 올해 말이 되면 건물 하나를 크게 완공을 하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누게릭 환자들을 위한 요양병원입니다. 14년 전에 박승일 씨라는 농구 선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누게릭이 찾아온 거예요. 온몸이 마비되고 움직이질 못합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눈동자도 안 움직인다 그래요. 이 누게릭병에 걸린 환자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14년 전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승일아, 내가 너와 너의 가족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누게릭 요양병원을 짓게.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공연도 하고 사람들을 도네이션에 참여하게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또 트라이 에슬론 같은 철인 경기를 해서 또 모금도 하고 그래가지고 218억짜리 이 누게릭 요양병원을 작년 12월에 공사해서 올 12월에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정말 동참하고 거기에 작지만 그렇게 성금을 보내고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럼 나라 사랑은 무엇부터인가? 내 가족부터 하는 겁니다. 내 이웃부터. 가장 큰 테두리인 나라와 민족까지 기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동포들이 전 세계 186개국에 700만의 인구가 흩어져 삽니다. 전 세계 안이 나간 곳이 없을 만큼 하다못해 선교사님이라도 다 나가 계세요. 다 나가 계세요. 하나님 주시는 귀한 특별한 은혜, 이 민족, 이 땅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늘 더 사모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짧더라도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지켜주시고 이 울타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푸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요 주의 사랑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나라 이 땅에 함께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마음에 품고 주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좌우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빛 속에 새롭다. 깊이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일꾼을 부른다. 기능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지 부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 새 땅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대한민국 주심에 감사하고 또 기도하기를 작정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